할렐루야. 오늘은 내 삶의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벌 거칠 수 있는 바로 외투 한 벌이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걸까요? 그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도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맞는 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아울러서 내 삶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결단하며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재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굵은 글씨로 보였는데요, 주동사를 바라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지막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여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 세 번째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서두에 이것을 깔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너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성취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나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건축한 것도 나입니다. 집에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것도 나입니다. 우물을 판 것도 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은 것도 나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튜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잣대로 삼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시편 127편 1, 2절도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수고의 떡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수고의 떡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집도 세워주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더불어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에 대해 혹시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엄마와 아빠가 싸웁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널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널 닮아서 그렇다. 그런데 자녀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 온 게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또 누구를 닮은 거예요? 날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알고 내게 어떻게 보면 내게 고난이 오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힘듦이 오면은요, 하나님 어쩜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처구니없는 복을 주어주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형통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잘났다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나잘난이라는 이름이죠. 나잘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게 만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들고 아픔만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아픔만 있는 것입니까? 왜 눈물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원명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재물과 재산,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아내와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제가 이제 학력고사를 이제 이렇게 뭡니까? 알게 될 때였습니다. 학력고사가 뭔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 신문에 모퉁이 돌이라는 자그마한 이렇게 사설 같은 게 나는 게 있었어요.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계속 만점을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만점을 받았던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머리가 수제였던지 그 모퉁이 돌에 그 아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왜 났냐면은 그 아이가 학력고사가 이제 우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이 아이가 왜 하필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걷다가 그때 이제 정경이 쏜 일명 그 뭐라고 지랄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가는 거. 거기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사절로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놀랬어요. 뭘 놀랬느냐?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혹시 이곳에 수능생이 계시다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도를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해도 왜 그곳에서 그걸 맞아 죽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왜 그날 배탈이 나냐 이거예요.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왜 그날 화장실에서 오토바이를 타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는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수록. 수능을 만점 맞아 왔어요. 그럼 어디를 먼저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그럼 어디를 먼저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통 되는 건 둘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얘기하면 좀 딸한테도 혼날 수도 있는데 이게 핸드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그 앞 액정이 맨 위에만 조금만 보여요. 그걸 보고 이렇게 카톡을 해요. 정말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스마트폰을 사주면 또 잘못된 데 쓸까봐 도저히 못 사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정말 갤럭시 노트 8을 사줄 수 있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사주게 되면은 너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혹시 게임할까봐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된다. 투지다, 투지. 너에겐 투지다. 그런데 아직도 못 사주고 있어요. 왜?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인데 투지를 사주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을 사주면 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는가? 첫 번째, 좋은 직장을 주심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는 계속 고위관직에 있었어요. 그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좀 길지만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분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승진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3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잘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다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무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00%.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 조금 마음에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이제 벌써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깊어가는 가을인데요. 혹시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이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욥과 다니엘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라는 곡인데요, 같이 찬양하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달력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조건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잘 되었다고 교만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됨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큰 섭리요 계획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능력과 내 힘의 결과로 얻었다고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때로는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홉 시에 끝내야 돼요.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과거 누군가가 뿌려놓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요, 과거 누군가가 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조상과의 뭐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 상관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였다. 보이시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누구를 들어가겠다고요? 너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대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좀 미안한데 좀 답답한 집이 있어요. 답답한 집.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요. 평안해요. 그래서 꼭 그런 집은 제가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혹시 부모님 예수 잘 믿느냐? 그러면요, 거의 100%예요. 부모님의 조부까지도 예수를 잘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부모나 부모가 뿌려놓은 축복의 열매를 현재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힘들어요. 혹시 여기에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과자 공장의 사장 막내딸이었거든요. 한 움큼 집으면은 과자뿐만 아니라 돈이 그냥.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전북무주군 적산면 계문이 730번지에 사시는 아주 꽝촌에 계시는 아버지가 얼굴 하나가 잘생겼거든요. 제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이 얼굴 믿고 서울로 상경해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이 전북무주군 적산면 계문 730번지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본인은 나를 베고 이제 이렇게 군대를 가셨어요. 참 책임감이 없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거기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첫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다 쥐어 뜯어놔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건 그게 다 풀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희 집안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1세대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축복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뿌린 씨앗의 축복은 반드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의 축복은 자녀들을 풍성하게 축복으로 신앙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5,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고 죽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도 못 보고 땅의 모래도 못 봤어요. 이삭만 봤어요. 두 번째, 이삭 또한 약속의 아들 야곱 보고 죽죠. 그리고 야곱 또한 약속의 아들들 12아들을 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12방백은 장정 모든을 합해서 200만이 넘는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약속의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열매만 따먹고 심지 않는 자는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씨를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씨앗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오늘 내가 심고 있는 약속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 씨앗을 위하여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반까지 했는데요, 9시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이전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